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5월 4일 새물결 교회 어린이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주신 자녀들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키우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군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9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희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로 27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벨릭스의 재판을 2를 보겠습니다. 자, 24장 16절은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런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딴면이라 하더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하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자기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반가운 봄비가 자주 와서 농사하는 분들이 논을 갈고 밭에 작물을 심어서 놓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옛날 어른들은 1미7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쌀미자의 의미를 잡으면 쌀 한 톨이 사람들의 입에 오리까지는
농부의 손이 88번 88번 가야 하고 농부의 땀이 7근이 배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정성과 땀을 쏜다는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먹으라고 했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식사할 때 감사하기도 꼭 하고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4장을 강의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늙은 몸을 이끌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말도 안 되는 죄목 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더둘로는 특히 아주 좋은 말로 재판장 벨릭스를 붕 띄워준 뒤에 오순절 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바울에게 세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먼저 이 사람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키려 한 전염병 같은 국가 반역자라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며,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둘러는 마지막에 총독해서 친히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소한 내용이 다 사실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자 그것에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옳소 동조하면서 변호사 더둘러의 말이 맞다고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은 더둘러의 고발을 다 듣고 난 바울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하는 토로 머리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냥 바울이 변호를 시작합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에 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일간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결례를 드렸고 5일간은 천부장이 지휘하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곳 가이사랴로 끌려와서 갇혀 있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내란죄를 지었는지 증거와 증인되어 보세요. 나는 또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었었는데 내가 이단의 우두머리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는다면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더둘로가 고발한 세 가지 죄목을 표현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진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 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벨릭스 재판장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 말하겠다는 그의 신앙 인격을 고백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적당히 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도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도 합니다. 거짓말하면 그 순간은 피할 수 있지만 다음 순간은 그것이 올무가 될 때도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 증거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착한 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파손된 배처럼 깨진 사람은 양심을 버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기 이익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바꾸기도 합니다. 양심 배의 키와 같아서 이 키가 고장나면 신앙생활 파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면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자주 하다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적 신앙에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양심입니다. 11조나 주일 성수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양심적인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치 못하며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에 질투한다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사랑을 나누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자신의 양심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이란 말은 어제도 거리낌 없었고 오늘도 거리낌이 없지 않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양심이 거리낌 없는 신앙, 이것이 올바른 산 신앙입니다. 이제 17절로 20절까지는 바울의 세 번째 고소 제목인 성전 모독에 대한 변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2차 전도여행 끝에 예루살렘은 잠시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점은 그걸로 계산하면 약 5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오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과 하나님께 봉헌할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는 흉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살기 힘들었고, 특히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 직업 가질 수 없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당부해서 모아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자를 돕는 구제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구제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제헌금을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직접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에서 교회를 통해서 구제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구제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는 사랑을 기초로 한 종교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간 것도 성전에 부족한 재물 채워넣기 위한 것이지 결코 성전을 더 넓게 하여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한 7일간 하는데 그 모든 비용을 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서 예배 예식을 치르느라고 군중들 선동하는 일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한 일도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를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내가 성전에서 결례식을 행하는 것을 저희들 보아서 알 것입니다 하면서 24장 19절에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고발했을 것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 죽이려고 소요 일으키는 것이지 내가 선동하거나 소요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벨리스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직접 고발할 일이지 왜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날 고발하느냐. 그들이 직접 이 재판의 정의를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율법 재판소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재판장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오직 한 가지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저희들끼리만 다툼이 생겼고 심지어 바리새인들 편에서 몇몇 서기관에 나서서 바울의 말이 맞다.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없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공회에서 재판장이었던 아나니아 당신도 나에게 어떤 죄도 정하지 못했으면서도 지금은 또 나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겠다고 벨리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들의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고소사건은 허무 맹랑한 날조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만한 세상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총독 앞에 와서 당당히 직접 고소할 것이요. 내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공회 앞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게 될 일이지 어떻게 공회 재판도 없이 세상 법정에 날 고발하느냐.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할 때에 천부장의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살려준 것을 당신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또 여기까지 와서 나를 고발하느냐? 당신들은 양심의 가책 떠느냐고 꾸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사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주장은 로마 법정에서도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앙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대계의 전통적인 신앙과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 틀린 거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하거나 증가하지 못합니다. 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명 들으면 긍정하며 짐작하지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뼛속 깊이 받아본 사람은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띵하고 아련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히 전해야 됩니다. 세상 종교는 교주들의 무덤을 호화롭고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며 죽은 자가 무덤에서 한 줌 얼굴로 썩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천부장이 오면 너희를 척결하려고 합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지만 떳떳한 사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 재판을 받은 로마 총독이었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 죄가 없는 것을 안 이상 즉시 석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제 바울의 변호가 끝나고 재판장 벨릭스가 판결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에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재판관은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됩니다. 벨릭스 재판장은 누구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 2심에서 보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을 연기해버린 겁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연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수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든 공회의 구성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판의 갈등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성 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보자 이 고발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소유자란 더둘러의 주장이 거짓이요 바울의 변론을 볼 때에 이것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갈등 속에 자신이 깊이 개입하길 싫어해서 보류해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아직 그 천부장,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재판한 천부장이 오면 재판하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루시아가 내려오면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건을 누구보다 먼저 자세하게 아는 천부장이 오면 그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의 말을 듣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참으로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천부장이 예루살렘 성을 비워놓고 가이사랴까지 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아는 벨릭스는 이런 핑계를 적당히 대면서 재판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꼭 이런 이유만으로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도 면회하는 또 허락도 해주고 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돌봐주는 것도 금하지 말고 했는데 이처럼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을까요? 사람 행동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벨릭스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백부장에게 특별 명령까지 내립니다. 바울 잘 돌봐줘라. 자유를 주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시면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합니다.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재판을 연기한 후 며칠이 지나서 재판장인 벨릭스가 그의 아내 두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을 면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로부터 예수 믿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죄수를 면해오다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벨릭스 아내 드루실라 때문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 여인으로서 헤롯 왕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처 수많은 어린아이를 살해한 헤롯 대왕이고,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그리파 1세 막내 딸로서 15살 때에 소리아의 작은 국가 왕인 아지지에게 출가했으나 그녀가 18세 되던 해 벨릭스가 그녀를 보고 그냥 반해서 강제로 빼앗아 세 번째 아내로 삼아서 지금 세 번째 아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벨릭스가 바울을 특별히 대우한 것은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당시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인 벨릭스를 졸라서 바울을 만나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벨릭스 아내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온갖 비리와 음모에 가득한 헤롯 왕궁 깊은 곳까지, 또 거기 넘어서 로마 황실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겉으로 볼 때는 사건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저 헤롯 왕궁, 로마 왕궁까지 복음에 전파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벨릭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심판이 될 얘기 있습니다. 의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정축제에다 나무 안에까지 빼앗은 모든 악행을 저지른 벨릭스에게는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엄청난 큰 책망이었습니다. 또한 절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절제는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억제하는 것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짐승 같은 생활이고, 인간의 본능과 욕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남의 아내 뺏은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롭게 살아라.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절제해라. 그 다음에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그러나 벨릭스는 꿍꿍이 속 또 다른 계산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24장 26절에 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확실히 벨릭스는 구제불능의 탐구한 오리였습니다. 바울로부터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절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받아 예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변호 듣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성전에 제물 드리려고 각 교회에서 헌금 모아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왔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귀에 박혔습니다. 저 바울에게 돈 뭉쳐 있다는 것이 정말인가?
눈이 번쩍 됐습니다. 귀가 쫑긋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저것을 몽땅 뺏어야지.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설교 들은 척하면서 뭉치 돈을 뺏을 궁리를 하고 돈 바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벨릭스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석방하기 위해서 돈 봉투를 주지 않나 바란 마음에서 뇌물이라고 쓸 것이라고 착각해서 더욱 재판을 오래 끌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27절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더라. 이제 중요한 얘기가 닥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할 것을 알고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가둬둠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금방 화살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릭스에게 뜻하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시장의 상권 누가 차지하는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는데 벨릭스가 그 분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헬라 상인들의 편을 들고 유대인들 많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상인과 유대인 사이에 상권 다툼이 있는데 거기서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냐고 헬라 사람들 편에 먹고 유대인 사람들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유대 장로들이 로마의 항의사를 사절단을 발행해서 그 벨릭스의 횡포가 다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총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후임으로 베스도가 쓴 것이란 거죠. 사랑하는 새물교 가족 여러분, 벨릭스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벨릭스와 두루마리 신라의 아그리빠란 아들이 있었는데 주 79년 화산 폭발 때 오즈만 식구와 함께 다 타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라고 하면서 2년간이나 자주 만나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받으려는 권유를 뿌리받았지만 돈의 욕심이 멀어서 건성건성 뜯다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 정독을 천년만년하면서 권세에 누릴 줄 알았지만 한순간이 권력을 빼앗겨 말았습니다. 자, 성경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받고 구원 주실 때에 그냥 숨지 말고 아멘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내 시간이고 내일은 주님의 시간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구원 주실 때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내 시간이고 어제는 흘러가 버린 시간이요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마친 날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세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기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 때 모든 자 앞에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자에다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가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우리 성도 모여서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재판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틈만 나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 때문에 심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주 다시 오실 주님 믿고 부활의 첫 열매된 주님 따라서 갈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염을 드렸사오니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11조 됐습니다. 말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물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총을 더 금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풍년 이루게 하시고 성경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베트남과 필리핀 지역에서 주한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5월 25일 2025년 5월 첫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날입니다. 어린이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영육하고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꼭 잊지 말고 하셔서 가정의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반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히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24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바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찌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소 교통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재판장 앞에 믿음으로 설 때까지 믿음을 살며 의롭게 살기로 다짐하오더라며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전개로 부활의 전개로 다짐하도라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과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부활이 증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그날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